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모두 추석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저희 친척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게 되면서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넷이서만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평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다 타고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초계국수 먹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정하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보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아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제 오늘만 있으면은 연휴가 끝나죠.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마음 다잡고 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가짜 사나이 2기 혹시 보셨나요? 가짜 사나이 2기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950만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지금 훨씬 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한 이유에는 아마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변화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지금 가짜 신앙인 진행하고 있죠. 심지어 추석에도 진행했습니다. 대단한 열정들인데요.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가짜 신앙인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짜 신앙인은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변화하길 바라죠.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 다시 이제 연휴 마치고 말씀과 기도 앞에서 변화에 나아갈 수 있는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 피조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18, 1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끼리 원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맺는 그런 관계에서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화목하다도 있지만 화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이 헬라 문화에서 주로 정치, 외교, 군사적 맥락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 사용되던 단어라는 거예요. 한 예로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되었다고 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전쟁의 적으로 있던 관계,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 대립구도에 있던 관계가 화해하게 되었다고 할 때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떨어지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놀랍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 유대인들의 문서들을 보면 이미 유대 문화에서는 죄인을 나무 위에서 처형했다고 기록한 자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십자가, 그 십자가 뭘로 만들었죠? 구리? 쇠? 아니죠. 나무로 만들었죠. 즉 로마의 십자가형을 유대인들은 나무 아래 달린 자,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벌을 받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양반,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때 그것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관점이었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그전에는 어떻게 보았다는 거죠? 육을 따라 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시 말해 이전에 바울이 육을 따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기 전 철저히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당시 보편적인 관점, 유대인의 율법적 관점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자신의 잘못으로 처형당한 것, 또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그 예수 십자가를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육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따라 보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예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즉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바울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값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사도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로 여겨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변화된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 받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깔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는 여러 가지 번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체험했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주목하고 소원하며 또 나아가 우리는 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새 피조물 된 나는 왜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완전히 자유하세요?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저는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새 피조물 너무 가련한 존재인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억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지만 새 피조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그 차이는 무엇이죠?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이전에는 죄로 알지 못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동시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잣대 얼마나 높습니까? 마음으로만 짓는 죄도 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죄인의 존재라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참한 실존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괴롭고 이젠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로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 계속해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발견하게 하세요? 왜 계속 찌르시냐고요? 왜 회개하게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계속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어지는 그 어떤 넘쳐흐르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해방감, 저는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끝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네. 비참함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화목한 관계를 계속 맺으시려고. 역설적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본주의와 시장체제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꼭 맺어줘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복음으로 보았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꼭 맺어야만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제 자신, 왜 나를 계속 사용하시고 왜 나에게 계속 은혜 베푸시나 싶어요.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당신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함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지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계속 그러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미 새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영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영도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아가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화목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그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국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